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하반 부분 시작을 합니다. 7장은 율법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율법은 특징이 율법의 역할은 보면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얽매이게 한다는 그 말은 7장 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율법에 그 얽매이는 것을 남편을 비유해서 그 남편의 그 법에 묶여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율법은 이제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었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은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는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또한 죄는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7장은 계속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이제 하반절에도 율법과 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그 관계는 이제 8절에 보면은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죄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말해요. 계명을 통해서 제가 또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똑같은 말이 또 비슷하게 나와요. 11절에도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똑같죠? 8절과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11절에는 나왔죠. 근데 아까 8절에는 죄는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룬다 그랬어요? 탐심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탐심을 뭐로 이용을 하냐면은 미끼로 이용한다는 거죠. 탐심은 어디까지나 미끼다. 탐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미끼로 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적인 세상에 대한 탐심도 있죠.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죠. 그 다음에 내 자랑하는 그런 탐심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사냥하는 그런 탐심이다 말이에요. 아간이 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뭐 훔쳤죠. 이제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훔쳤어요. 그 뭐를 훔쳤어요? 외투 훔쳤다 그랬죠. 그리고 좀 다른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도 훔쳤죠. 그게 자기가 종교적인 그 위치를 차지해서 자기가 많은 영혼들을 탐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세상 것에 대한 탐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모으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지금 말한다. 죄가 마귀잖아요. 죄는 그 죄의 인격체는 마귀니까 마귀의 원하는 바는 그런 탐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많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영혼들은 결국은 영혼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욕심을 낸다 이런 이야기죠. 욕심이 참 잘못되면 우리에게 또 전해지고 우리에게 그냥 그 미끼를 물으면은 우리는 또 사망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나왔죠. 이제 8절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죄는 율법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죄가 그러니까 막이죠. 죄가 우리 안에서 죄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을 하죠. 율법은 그렇죠. 죄가 죄되게 하니까 이건 죄다고 드러내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제가 우리 사이에서 죄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 그랬죠. 예, 죄는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이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용을 하니까 율법은 죽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은 많은 비진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걸 갖다가 매개처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실 지금 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실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속이는 말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 속이고 결국은 그 말을 내가 따르고 가다 보면은 나는 내 영혼은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모습인데,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믿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뭐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깊게 들어가면은 방언도 막 하고, 방언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언사도 또 많아요. 뭐를 뭐 본다고 그러고, 뭐 듣는다 그러고, 이런 언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치유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속을 또 꿰뚫어 본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행위가 결국은 나를 속이는 행위다. 언사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참 어려워요. 자기가 체험한 그 은사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 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말씀 좋다 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자기가 체험한 은사,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당장 안 나와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 자, 12절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12절에 가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지금 7절에 가면은 그러면은 율법이 죄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언급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이제 7절에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2절이단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의 본질은 지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다 선한데, 그러면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8절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해 봤잖아요. 8절 11절에 가면 다 죄가
지혜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죄다라는 것이죠. 죄는 마귀의 인격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13절에 갑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죠. 예,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오직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9절에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이 이르면서 계명이 율법이 나오면서 죄는 살아났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었죠. 예, 살았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죄라고 판명해 주는 것이니까 율법이 역할은 그거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르면서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사망케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죄가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다루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예, 율법의 기원은 어디에? 왜 율법이 신령해요?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신령하다 표현을 하냐면은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는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의 반대는 세상 육적인 것이죠. 세상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그 의미는 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죄를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육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과는 정반대죠. 죄 아래 팔렸다는 건 죄에게 팔렸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팔렸다 이 말은 그러면은 누가 바이어예요? 죄가 참 우리 육신의 바이어가 되는 것이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는 것은 육신이다 말이에요. 육체.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육신에 속한 자를 갖다가 속여서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방면에 있어서 항상 사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모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그러니까 구속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은 또 불러 모으죠. 근데 마귀는 육신에 속한 자를 그냥 속여서 그러니까 율법을 믿기로 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각종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으로 이게 말씀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속여서 다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이런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세상 교계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 가고 일찍부터 새벽 예배 가면서 그냥 준비 다 하고 그 교회 예배당 가는 그 치장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돌려가 분바르고 뭐 그만 짓 다 하잖아요. 머리 막 다 손질하고. 아니 제가 옛날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잔데도 자기는 머리 손질하는데 그 와이프가 고자질해요. 그 와이프, 우리 신랑은 머리 손질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와, 세상에. 머리 손질하는데 뭔 남자가 1시간이 걸려요? 나는 딱 1분이면 끝나던데 감고 그냥 빗만 빗으면 그만인데. 예, 오정림 목사가 그랬어요. 예, 하게 기생오라비처럼 해가려면 그렇게 참 머리에 손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것으로 육신에 속하는 자기 것으로 만든다. 예, 그 이야기. 자, 율법은 율법은 어디까지나 신령한 것이다. 근데 율법은 참 그 본질은 신령한 것인데 육신에 속한 나 때문에 결국은 죄의 종이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나의 그 육신에 속한 나 때문이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6장 2절에 가면은 참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죠. 6장 2절에 가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경험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경험도 결국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방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15절에 갑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생각을 하면 그거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죠.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한 것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면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팔려서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행한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참 주인 나를 사가지고 주인이 그 죄의 소욕으로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나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행한 것이지 내가 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는 것이잖아요. 참 천한 것을 해보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속에서 행위로 나오는 것은 참 와이프한테 참 사랑스러운 말 해줘야 되겠다. 남편한테 참 존경스러운 말 해줘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눈에 띄면은 그 반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대가. 왜 그래요? 다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참 제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참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은 결국은 나중에 나를 참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참소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참소해가지고 참 너 나중에 이런 짓 했지. 그래서 자꾸 거기에 묶이도록,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그거를 자꾸 참소함으로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자꾸 묶는 그런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두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행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생명률에 따라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자꾸 쌓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성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무엇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률이 점점 커짐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전에 연약해서 행하던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원칙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거기에 묶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잘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잘 살고 싶은데 이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또 그게 언급하겠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는데, 율법이 선하다라는 이 선은 최고의 선이에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선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비추어서 원하는 것을 참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혹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참 최고의 선인 것을 나는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든 그렇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든 율법 자체는 지금 선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만 더 드러나잖아요. 예, 더 드러나기 때문에 참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17절 한 절만 하고 일단 잠깐 쉬도록 합니다. 자, 17절 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다시 한번 나오죠. 예. 여기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적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라고 그죠. 앞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왔죠. 예, 지금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속에 거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거한다는 말은 그냥 잠깐 왔다가 내가 또다시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한다는 말은 마귀가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집삼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 집을 짓고 있다. 예.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집도 참 그냥 초가집 뭐 요번에 하와이 그 불 나면은 다 타는 그런 목조집이 아니라 아주 콘크리트 집이야. 아주 콘크리트 튼튼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강하죠. 그렇죠? 죄의 법이라는 게 결코 약하지 않아요. 강한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죄의 법이라는 것은 강한 그 사탄의 인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튼튼한 집이단 말이에요. 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지금 같은 맥락이죠. 15절에서는 나는 원치 않아 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이런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예.